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며 복음화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일어난 그 많은 문제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오늘 또 성경에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참 문제들이 닥쳤잖아요. 시험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험을 이긴 제자들입니다. 제목을 세상을 이긴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입구에는 또 이제 문제를 이긴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목을 볼 때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는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제목 하나를 갖고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하고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약 사범이 그렇잖아요. 그 세상은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막 범죄를 계획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요. 이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 속에 만남을 가져야지, 이게 그 흑암 가운데 만남이 되면은 이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서 이 마약 사범이 보니까 이제 먹이를 노리는 거지요. 먹이를. 그러다가 그 슈퍼마켓 혼자서 밤에 일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 여인을 놓고 이제 범죄를 계획하고 이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제 뭐 물건 사는 것 같이 접근해가지고 참 당신 좀 아름답고 참 멋있고 한데 그 살이 좀 찐 게 문제다. 살 빼는 약이, 내가 제약회사에서 일하는데 나한테 살 빼는 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옆에 차 있는데 차에 가면은 내가 그 약을 주겠다 하고 차에 데리고 가가지고 약을 줬어요. 약을 줬는데 그게 무슨 약이냐? 그게 이제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마약을 이렇게 먹이고, 마약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먹은 것은 마약이다. 당신은 마약 사범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다 이제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딱 포로로 이렇게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역사는요, 참 교묘하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지혜와 역사 속에서 문제를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에 잡히면은 그 문제의 사람이 끌려 들어가요. 그게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배경이. 그래서 참 이런 현장 속에서 뭐 재판에서야 보니까 징역을 15년을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15년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2심을 했는데 징역을 이제 10년을 내렸어요. 이제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합의를 봤대요. 합의를 보고 벌써 이제 그런 배경들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히려 문제가 그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래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잡힌다니까요. 잡히고 그러면서 흑암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그게 끝나지 않아요. 치유받지 못하면은 평생 갑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가고, 또 평생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역사, 다른 그 흑암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고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합니까? 사람이 영적인 힘을 잃고 문제에 잡히면은 그 가운데 종로로 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들에게 종로로 탑니다. 세상 문화의 종로로 타고 그 문제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요, 그 자녀들까지, 그 후손까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엔 조직이 돼버리는데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희생제물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이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한 그 언약, 그걸 붙잡고 저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문화에 잡히고 세상 그 이익에 잡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묶인다니까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다윗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잡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래 그 골리앗에게 잡히고,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잡히고, 그러면서 계속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다윗, 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찬송하는 다윗, 이 다윗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하면요, 그 참 결과가 참 비참하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언제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저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그 가운데서 참 종로로 타고 사는 모습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 포로 잡혀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뭘 회복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했어요. 기도를.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다 빼앗겼잖아요.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로마까지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믿음의 사람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전도제자들이 꼭 기억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이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한 것입니다.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시대 가운데 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복을 이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합니까? 재앙 만난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합니까? 그 복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참 후대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가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이 복음 때문에 서로가 대접하고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축복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도록 누가? 사단이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벌벌 떠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럴 때에 흑암이 얼마나 벌벌 떠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고백이라고, 고백.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음인 줄 압니까?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겠습니다. 이 사단, 이 흑암 세력은요,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저들이 불신앙할 때에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흑암은요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시험하고, 이 흑암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매면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갖고 있고 그러면요 흑암에게 탁 잡히는 겁니다. 흑암에게. 이 흑암은요 교묘하게,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전신갑주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요, 의의 흉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언약의 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잡고, 그리고 됩니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서 흑암과도 싸워 이기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줍니까? 우리에겐 자꾸 온다니까요. 뭐가요? 문제가 오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오늘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문제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닥쳤습니까? 연속적으로 그 무서운 핍박이, 그 대제사장들이 그런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말 못하도록, 예수님을 말 못하게 해요. 아니 세상에 왜 예수님 말 못하게 합니까? 예수 그러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얼마나 이게 축복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붙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매를 치고,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핍박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러한 가운데 또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부적으로 교회에, 사도행전 5장, 우리 지난 그 주에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시험이 일어났어요. 시험.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동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갔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이, 지금 이 현장은요, 어떤 현장이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현장 속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밭을 팔아서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거짓을 이렇게 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 이렇게 나온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그러면서 참 그 교회에 내부적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가 또 어떤 시험이 오느냐, 육신적으로 서로가 이득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뭔가 이렇게 유대적인, 그래서 이제 보수파지요. 헬라파는 좀 이방인적인 그런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개혁파지요. 이래 가지고 그 보수파와 개혁파가 이제 서로가 이제 그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하면서 어떤 부분에 왜 우리한테, 우리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왜 도움을 안 주느냐 하고 이득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그 이렇게 일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교회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교회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교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혜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고, 믿음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배경 속에 우리의 삶의 그 참 우상의 배경, 그 다음에 영적 문제의 배경 다 갖고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성령 충만한 응답.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처럼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역사 속에 그 뭔가 그 악령 충만한 일꾼이 아니라 세상 충만한 일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일꾼.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성령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꾼을 찾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은요 온갖 거짓이 있지요, 또 문제들이 있지요, 갈등들이 있지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온갖 거짓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보면요, 그 누가 사기를 당하느냐, 사기꾼 말을 자세히 듣는 사람은 사기를 당해요. 에? 그렇잖아요. 그 사기꾼 말을 계속 들으면은 사기 당한다니까요. 왜? 사기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기꾼은요 잘해준다고요. 왜? 사기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 와서 이제 뭐 차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막 그러면 거기에 이제 뿅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여러분 그 우리 그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잘해주고 이러면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지. 이 사람이 잘해준다 하고 그 사람 그러면 곤란해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뭔가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지혜 충만한 일꾼을 세우게 되지고, 사도행 6장 5절에 보니까 여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가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어떤 일꾼을 세웠느냐? 믿음 충만한 일꾼을 세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현장은 온갖 불신앙의 소리가 많아요. 불신앙의 소리가. 사도행전 그 여기 6장에 믿음 충만한 일꾼을 교회가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도 보면요, 교회가 개척해서 이렇게 지내오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는데, 그런데 교회는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족하다고 아무 일도 못하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실제 아무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부족해요. 믿음 없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중요한 이 걸음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의 그 보고, 믿음의 사람의 그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 백성들이 살잖아요. 전 백성들이.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사는데도 그 가정과 가문 속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뭘 했느냐?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참된 축복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말은 문제에 빠져요. 질병이 생기면 질병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빠지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이때 오히려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로지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사도들이 우리는 그것만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들을 정복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쳐다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는 중요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오히려 세 번째 보면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는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교회가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뭐 어떤 이단 시비,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우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 속에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보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누렸는데, 여러분,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응답받는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있습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뭔가 이렇게 사람이요, 그 교회가 뭐 찬양대를 한다든지 주일학교를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월급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지요? 믿음의 참된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렇거든요. 물론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한 것처럼 사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참된 헌신 속에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것도 오히려 핍박 속에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과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환경이라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렇잖아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또
영적 시달리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은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그 응답,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너도 믿으면 살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야 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참 감사함 속에서. 사도행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은 지금 붙잡혀서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요.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감사하고 참 행복한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정복하고 그리고 응답을 누렸는데, 그래서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고 돌아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이렇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어떤 학교를 찾아가게 됐어요. 이제 집이 마침 제가 중학교 때 부산에 이제 가게 돼서 부산에서 그 집 가까이 있는 학교에 이제 운동하러 이제 놀러 간 거죠. 놀러. 시골에서 촌놈이 도시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근데 학교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화장실 그 주변에 아이들 몇 명이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어슬렁거리는 겁다 싶었지요. 근데 와보래요. 가지고 뭐 때문에 또 그때 갔지? 그랬더니 이제 돈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돈 없는데 했더니 그때부터 뺨다고 도 터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배에 후꾸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멍하니 당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원한이 생기더라고요. 이 새끼들 내가 가만두는가 보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운동. 그래가지고 쿵후로 또 일본 그 가라데 있어요. 야와라고 이제 가라데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놈들 내가 한번 만나면 보자. 내가 이놈들 죽일 거다 하고 눈에 이제 살벌이 이제 살기가 이제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이렇게 있었느냐 하면은 참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지? 늘 마음에.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늘 죽고 싶다 하는 그 생각. 그래가지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믿음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 이제 한순간에 이게 다 이렇다고 이렇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그 걸음. 그리고 흑암 속에서 저주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걸음.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셔요. 제가 이제 살기가 등등했으니까 그때에 기성아 너는 어떻게 만남이 그렇냐. 왜냐하면 중간에 그 어떤 또 일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만남이 그렇느냐. 그 이상한 놈들 안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렇게. 그런데 저에게 그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축복된 만남을 가져야지. 내가 이상한 만남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된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가 됐어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게 저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에서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러한 이 걸음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제 오는 걸음 속에 만남 그리고 그 속에 복음 속에서의 만남 또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이게 하나님 은혜요 역사인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걸음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저는 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답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잖아요.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교회 속에 또 갈등을 겪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제가 참 복음운동 하자고 이러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서 목사님 복음운동 그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하고 이런 어떤 이 갈등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교회 개척하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 이야기인데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거든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일로 하고 내가 그걸 봉사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제가 거기에 대한 진짜 복음 안에서 어느 날 오직 예수님이 다구나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오직 예수님이다.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꾼 되었는데 내가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운동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요. 만약에 누가 참 저를 이렇게 떠나신다 이러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로님이 이제 특히 좀 뭐랄까 눈물도 흘리고 하니까 감동이 나한테도 온 것 같아. 만약에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제가 후회할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의 종으로 복음만 전하고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후회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파하고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인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참 그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볼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감당하고 그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지혜 충만함으로 그리고 믿음 충만함으로 이렇게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그래 우리가 기도 속으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문제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렇죠?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흑암을 꺾고 또 영역이 있어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 또 우리의 참 모든 흑암 문제 다 이기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이.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지요. 사기꾼이 말을 해도 안 속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지력이 되도록.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여러분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판단이 흐려져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판단이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체력이요? 사명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세계 살릴 그런 일꾼이라면은 세계 살릴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그 참 장애우 현장을 섬기는 우리 성현정 권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양반 되게 그 참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모한테도 당신 운동해야 된다. 죽어도 안 하거든. 이번 뭐 60 됐다고 자랑하고 다니거든. 내가 60까지 살았다 하고. 60 다 살아요. 그 뭔가 이렇게 그 체력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얼마만큼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서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렘넌트 운동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됩니다. 그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교회에서 대학 미션홈 열었잖아요. 대학 미션홈 열었는데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미션홈 합시다 하고 이렇게 열었는데 여러분 그 감당 그것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학 미션홈 우리 렘넌트 운동 하자고 해놓고 그 교회가 미션홈 여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선교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 경제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력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지역 민족 시대 살릴 만남입니다. 우리 가정도 축복된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된 만남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문제에 묶여서 결혼하지 말고 축복된 만남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산업 그 산업 현장도 축복된 만남의 산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